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신앙의 바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바통이란 우리가 찾고 받고 얻은 이 복되고 영원한 천성길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자녀손에게 대를 물려주는 거, 계승해 주는 거, 대를 계속 이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제일 읽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내용이 뭘까 생각할 때 신앙의 바통이라면 좋겠다. 그래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주기로 약속하시면서 본문의 말씀 같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자식 권속에게 이 의의 공도를 가르쳐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좋은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며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렸지만 거기서도 그 주인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뭘 보았다는 내용은 없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그는 후일 파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파로왕이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무슨 꿈이든지 다 능히 해몽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 꿈 얘기를 듣고 해몽할 때에도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파로왕이 한낱 노예요. 이제 죄인의 신분인 이 요셉을 어떻게 총리를 삼았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세상에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총리로 삼지어이 훗날 형들을 만나서 걱정하는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앓굶어 죽게 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언제 이렇게 베꼈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좀 베꼈으면 쓰는데 언제 베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던가요? 설교를 많이 들었던가요? 언제 이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베꼈어요? 분명한 것은 초상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쭉 전해 내려와서 대물림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면서 그에 더더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우리를 만민 가운데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고 함께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 책도 뭣도 없지만 자자손손 잘 이제 대물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찾고 받고 얻은 이 고귀한 그 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도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성길을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늘또 마땅히 고귀한 언젠가 죽어 썩어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미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하는 영원한 생명에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저것들 손자들 저것들 행여나 알까봐 더듬더듬 감추면서 나만 믿고 그냥 가면 되겠어요? 할머니들이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좋은 곳 음식이 나오면 자기는 안 자시고 수건에다 더벅더벅 싸가지고 손자들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죠. 이 귀한 것을 금쪽 같은 내 아들, 딸, 손자들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에게 이 귀한 것을 대물림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도 보면 신명기 6장 1절 스크린에 나갔으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곡케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6절 9절까지 계속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기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법과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받고 얻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법도와 규례는 우리 자녀손에게 가장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떳떳하고 어때요? 그렇다고 생각 인정 안 가십니까? 이 사악한 세대에서 이 죄악이 난무한 말세에서 이같이 우리에게 온전한 바르고 선한 요셉과 같이 죄악을 물리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이 옳고 바른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4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옳고 바르고 영원한 복된 의로운 천성길로 가르쳐준 말씀이래요.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선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지시할 말씀이래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뭐 있지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행복을 방해합니까? 방해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죄악을 짓고 마음대로 타락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옳고 행복하고 선한, 그리고 영원한,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도 보면,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허사, 세상만 사는 결국은 빈 껍데기뿐입니다. 배운 것, 얻은 것, 모든 것 다 무슨 요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온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는 이 성경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 이렇게 잡다하게 많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요, 우리 생명이 안 죽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것은 부모님에게 신앙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부모들의 신앙에도 영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여에 있을 때 교회에서 좀 거리가 먼 대왕리라는 곳에서 교회 나오시는 할머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오셨는 것 같은데 교회가 멀어서 그런지 가족은 하나 구원 못하시고 혼자 잘 나오세요. 사후 하나는 침례교회 목사고 집에서 같이 키운 장손자는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때 있었고 조카들도 모두 이제 교회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객지에 한 번씩 둘러오시면 신앙이 흔들흔들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느라 참 애를 많이 쓰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장항 서천교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보고를 받고 갔더니 아들이 돈을 한 봉투 주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현금을 이제 바치라고 했다고 주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없으면 젊어서서 어머니 아버지가 권위가 있지요. 장성하게 커보세요. 뭐 할머니 말을 듣겠는가요? 믿음의 영향이 큽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흥망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 잘 기르는 일입니다. 안병옥 씨가 쓴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흥망,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에 자라는 청년들을 보면 안다 그랬고, 한 가정의 장래는 그 가정에 자라는 총생들을 보면 안다 그랬고, 또 생각해보면 이 한 교회의 장래 흥황은 기성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후계자가 없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 못 해놓고 가셨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잘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대물림을 잘 해줄 수 있을까? 첫째, 어려서부터 지도해야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나오지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세를 위해서 제사장이었고, 한나 여인의 아들은 갓난 어린아이였는데 젖이 떼자 성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아니라 실로죠. 실로에 갔던 사람들마다 찬사가 자자합니다. 이 사무엘이 참 착하게 이제 잘하고 있다고 아주 칭찬이 대단한데, 엘리 아들들은 불황자지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거듭거듭 이제 그를
책망리에서 아버지 엘리는 탈렸지만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듣기는 틀렸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은 전사하고 이제 아버지는 목이 불어도 죽고 그랬지요. 이렇게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 갔다가 기르며 또 그 어려서 어머니가 기를 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젖되기 전에 어려서 자기 민족의 근본을 잘 가르쳤는데 이것이 애굽 나라에 가서 애굽 학문을 다 배우고 애굽 사람의 고관이 되어 있지만 자기 어려서들은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뜻을 갖지요. 그 다음에 엄한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 아이의 마음,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의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건을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랬네요. 지금은 어른이 없죠.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젊은이들을 보면 벌벌벌 떠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모르지, 과학도 모르지, 벌벌 떨어. 무슨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도 조금만 손댔다 그러면 당장에 전화가 와서 뭐가지 떨어지는 판이야. 그러니 어디 가서 뭘 배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우리들은 엄하게 말을 하여 평소에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주고자 하는 때에는 엄한 태도로 엄한 말로 아니 안 들으면 채찍이라도 돼야 됩니다. 채찍이 참 좋은 겁니다. 적어도 예스, 노가 분명해야 돼요. 이건 괜찮지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것 하면 그리 가면 죽어.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엘리제 사냥 모양으로 늙어서서 아니 어른이 되어서서 그때는 늦죠. 후회 안 되도록 우리는 엄하게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한문 사자성어에 보면 불언지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없이 가르치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또 언교성 행교라는 말 있죠. 말로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쳐라. 부모들의 바른 생활 자녀들이 보고 큰다 그러죠.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간대요. 저는 이상한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제 내자하고 저하고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견을 가지고 다투었어요. 저는 자녀들에게 차립정신을 길러야지 그렇게 일일이 시비하고
그렇게 그러면 못 쓴다고 하면 우리 안식구는 안 들어요. 학교를 가면 1절 처음부터 신주머니 넣냐, 도시락 넣냐, 뭐 숙제 넣냐 다 따지고, 갔다 오면 또 조사하고, 1절 집안일은 안 시켜요. 아니 상당히 크더라까지 부엌일을 허들 못하게 해요. 저는 그런다고 다투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커서 어떻게 결혼해서 살림으로 살까 참 걱정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꼭 지혜미가 하려는 그대로 살림을 해요. 김치도 잘 담고. 그래서 나는 뭘 느꼈느냐 하면은, 아하, 그때 훈련은 안 했지만, 이제 연습은 안 했지만, 눈으로 다 보고 배웠구나. 그때 다 배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예배드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간 곳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면 거기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당시에 아브라함은 목자였기 때문에 자주 장막을 치고 이 산골 저 산골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장막을 칠 때마다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12장, 13장 쭉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같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이게 양과 소가 되어가지고 사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인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는 이제 한때 가족을 만내골에 두고 이제 객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되었는데, 생각에 자녀들의 신앙이 한참 사춘기라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1시간을 정해놨죠. 일요일 날 저녁 식사 마치고 꼭 가정 예배를 매주에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올 때는 제가 인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들을 하니까 가정 예배는 없어졌고, 대신 모일 때는 꼭 예배를 봅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이나 이제 생일이나 하여튼 모임이 있을 때는 꼭 예배를 보는데, 이렇게 예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예배는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정에서 봤어요. 우리 전역교회도 가정에서 봤어요. 다른 교회도 처음에는 가정에서 봤습니다. 이제 사독교회도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안 믿는 가족, 자라나는 자녀들 무엇으로 어떻게 나는 못 본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성령 받았고 내 신앙 언제 어떻게 이제 시작됐고 하는 간증이라든지 그때에 딱 맞는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씨를 부지런히 뿌리면 싹이 날 때가 있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26장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들도 늙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허전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싹이 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귀한 신앙을 대물림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우리는 이제 신앙의 파통을 잘 계승해 나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 발전에 지대한 이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신앙의 태를 잘 이어가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아멘.